말씀 중에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10분 안에 하는 걸로 하고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간 데가 그 마닐라 한인교회라는 데가 우리 예배드리고 3일 동안 있던 곳에 그 교회가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나라에서 임대한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뭐 5년 주기만 몇 년 주기 안에 있다가 나가야 된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 첫날부터 느낀 게 옆에가 나이트클럽인데 교회하고 높이가 똑같아. 일주일 전에 불이 나가지고 이 그 나이트클럽이 다 탔어요. 근데 그 필리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1m 간격으로 남고 중간에 담벼락이 있어야 되는데 필리핀은 담벼락 경계가 없고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 가문이 있는데 붙어있는 관계야. 근데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 안에가 몽땅 다 타가지고 연기하며 이런 게 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가. 소방수차가 그 마닐라 우리가 간 데가 어디냐면 마닐라 시내 최고 이렇게 번화가에 이제 갔는데 연기가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타진 않았는데 요행이 타진 않았는데 끓음이 올라가지고 1층에서 5층까지를 새카맣게 만들어놨대요. 야 이거 다음 주에 그 한국에서 이제 올 텐데 어떡 하겠냐. 포기하고 다른 데로 하라 그러자. 그것도 거기서도 걱정됐던 게 뭐냐 하면 느닷없이 여기서 갑자기 선교회를 간다고 연락을 하고 돈이고 뭐고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니까 예배당만 빌려도 이래 했는데 여기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거 어떡 하겠냐. 그래서 난리가 난 터에 그 청소업체를 이제 부르고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거기 이제 감리사가 계시는 곳인데 야 우리가 청소를 하자. 그래서 꼭대기서부터 밑에까지 저기 물 청소를 5층에서부터 내리면서 물 청소를 해서 밑에까지 내려왔대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벽이 시커먼 거 있는데 옆집은 보니까 옆집 그 불난 그 술집은 보니까 아주 깜깜한 그 안에 도구를 하나씩 꺼내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첫 번째 드리는 말씀 중에 주제는 여기에 우리가 한국에서 한 50명 가량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거기를 선정했는데 일주일 전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그래서 방석 같은 걸 다 빨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손상이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던 조건을 만들어 줬다는 데서 이게 그들 또한 첫 번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같은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4일 동안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들이 부산에 아니 이거 삼남년에 소속된 우리 지방이 14개 지방이 있고 필리핀 지방까지 15지방이에요. 우리 똑같은 부산 서지방, 남지방, 동지방 이렇게 우리가 지방에 가잖아요. 그런 지방이 필리핀 지방으로 한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감리교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이 우리 삼남년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리핀 지역은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예배는 드렸는데 선교 차원에서 간 적은 교회 그 지방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왜 오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비 개인적으로 차비 다 드리고 또 연회마다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 장로회마다 돈을 200만 원씩 연회까지 해서 돈을 1,0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교연금도 주고 그다음에 의료품 아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첫날은 교육을 시켰어요. 감리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성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남성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근데 거기 필리핀 지방에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12개 교회가 있는데 여기 아까 목사님도 쭉 오셨던 분 중에는 9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필리핀 지역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거기서도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4시간 반이면 가는데 7시간 만에 와야 되는 필리핀 지방에 부족이 있는 곳도 있대요. 그런 곳이 있고 또 두 번째 그 국민성을 보면 그 나라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삼남년에 소속된 15개 지방 중 한 교회로 목사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선교사인 줄 안다. 우리가 가면 선교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는 당당히 감리교 목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라는데 그 선교사라는 말도 맞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교회에서 직접 선교 헌금이라든가 자료들이 오면 그 낙후된 지역에 바로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한대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쌀을 막 10kg짜리 350포 정도 막 이렇게 가져가서 집집마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마닐라 한인교회에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곳이래요. 근데 우유를 그 분유 있잖아요. 그 애기들 그 막 와서 그렇게 돼. 근데 거기서 하는 순서는 뭐냐면 그 지역에 5천 가구가 있는데 가구가 우리 같으면 가구 5천 가구면요 아파트 같은 게 몇 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돼지우리 같은 게 있잖아. 함석으로 된 집이 2층 3층으로 된 게 막 있어. 근데 그 안에 희망적인 건 뭐냐면 아이들이 오글오글 한 방에 10명 15명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또 대부분이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아니라 엄마래. 엄마인데 10명, 8명 막 그렇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중에도 조금 더 하라는 사람들을 한 50가구를 이렇게 그 지역에서 선출해서 여기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유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간 의료품 뭐 배 아픈데 먹는 거 파스 뭐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이게 뭐 한 군데도 주면 안 되니까 한 집마다 이렇게 비닐을 싸서 주는데 그것도 더 받고 싶어서 갔다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름 기록하고 또 중요한 거는 안에서 아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 영어가 아닌
그 필리핀 고유 영어, 그 지역에 맞는 고유 영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적어서 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사인하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 우리 수준에는 그들이 불쌍하고 정말로 치근한데 그들의 얼굴을 볼 때는 치근한 것도 불쌍한 것도 외로운 것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밝아. 아기도 그렇고 엄마도 밝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틀린 세상이죠. 그리고 거기 국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천주교를 믿는 곳이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 신앙이 그 낙태를 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법이 있기 때문에 아기든 미혼자든 어쨌든 아기만 생기면 무조건 낳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10명, 15명 막 집안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2층, 3층으로 살면 그거 다 합하면 한 20, 30명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한 3군데를 돌려봤습니다만 거기도 12군데인데 어떤 한 곳에는 이제 목회를 또 못할 협정이 돼가지고 합병을 한 교회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이 이제 한인 교회이지만 그 외국인들이 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고, 두 번째 같은 교회는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 본토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우리 이렇게 그 버스 같은 거 타고 갔잖아요. 그게 지푼이라는 차인데 앞대가리는 트럭이고 뒷대가리는 깡통같이 생긴 건데 거기에 한 20명이 타. 20명이 타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에어컨도 같은 것도 안 되고 막 뛰면 뛰고 말면 말고 덜렁덜렁 나가고 차 소리는 오토바이 소리 같고 오토바이 소리 같은데 또 오토바이가 가니까 막 길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이제 그런 데를 가서 또 내렸는데 그 차가 또 못 들어가서 이제 보따리 들고 이제 그 골목을 들어가는데 골목이 아주 한 2km 정도 들어가는 길인데 양쪽 다 그 길에는 고양이, 개가 살고 방에는 일이 되다 보면 아까 얘기대로 조만한 손바닥만한 방에 애들이 바글바글. 근데 교회를 오라니까요. 교회는 6평짜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돼지우리 같은 천막의 함석으로 된 지붕에 애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한 6평인데 한 60명, 70명이 모였어. 그 조합해 있는데 애들이 그 조그만 애들이 그 밑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애들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앞에서 이렇게 무용을 막 하고 이러니까 그 숨어서도 그걸 하도 많이 이렇게 접하니까 그 안에서 무용을 하고 있는 손가락만 이렇게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벌써 애들이 엄마 나 숨 막혀 죽겠어, 나 여기 못 있겠어 가고 나갈 정도인데 그 아이들은 꼭 숨어가지고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신발 같은 거는 3분의 2가 신발도 안 입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참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근데 여기 나옵니다. 여기 교회 이런 애들은 여기 이분이 여기 전도사님이에요. 키도 조만한데 얼마나 이 성경책은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책처럼 된 어떤 소설책 같은 데서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된 그런 거. 요 앞에 있는 애들이죠. 요 애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고 요 애들을 이제 점심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주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어른들이 그 사람들 짱당하니까 어른들이 또 꽉 차고 들어와. 어른들이 오는데 중요한 건 또 아기를 안고 어른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한 20살도 안 된 그런 처녀겠습니다. 혼자 독창으로 여기 사진에 안 넣었습니다. 독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얼마나 감동 있게 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다 울고 근데 그 찬양하는 사람이 엄청 간절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그런 걸 보고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한 우리 감리교 요한의 실러가 그 감리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 그게 실감나더라고요. 마닐라 시내는 그 백화점이 5개가 이렇게 여기 롯데백화점이라서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롯데백화점 같은 하나가 아니고 5개가 이렇게 있어. 그 안에 가니까 그 시계 이름 중에 좋은 거 뭐죠? 롤렉스 시계 4억짜리가 1억짜리가 아니라 4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자, 반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볼까 못 볼까? 전혀 볼 수도 없는 그런 시계 유명 메이커들만 쫙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관광객 아니면 자기 나라 사람들 부유층만 들어가는 거야. 그 반스만 입고 신발 없이 다니는 아들은 버스를 타고 오는데 길에서 거기는 오토바이가 많아요. 그리고 조그만 차들이 많고 오토바이 맨발로 그 오토바이를 가는데 오토바이 손을 탁 잡고는 돈 주라 이거야. 승용차 이래 들여다보면 문 빵빵 두드려가지고 그 문을 빵 내리면 돈 주라 그러니까 없다고 문을 파고 내고 또 빠박 두드리니까 승질 난다고 문을 빵 내리고 그러니까 36개 조력이 나눠놓고 차와 차 사이 그런 이제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 58년 세대 58년 이하 저기 500 세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지금 난 전쟁둥이들은 보릿고개도 알고 또한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헤이 초콜릿 기분이 이러면 하 이러고 초콜릿 그냥 주다 안 되니 저 뒤에서 그러면 확 던지지 뭐 그거 서로 주워 가려고 옛날 그 생각이 납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저들보다는 좀 깔끔하게 안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6.25 때 필리핀은 우리보다 잘 살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 군인 지원도 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지원한 그런 나라가 됐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문제, 뭐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보다 낙후되는 나라가 됐다는 걸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느꼈어요. 미국 다른 좋은 나라 갔을 때는 그걸 못 느꼈던데 그런 구석쟁이가 필리핀 시내에 우리도 호텔에 35층짜리 호텔에 이제 투숙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근데 그거 구석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야? 잘 살면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기도하는 뭐 사람들의 기도는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눠주자. 그런 이제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선교사 한 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 가니까 옷들을 막 벗어서 이만한 통에 그냥 팍팍팍팍 집어가지고 그 옷 주는 사람들한테 주던데 우리한테 주면은 요긴하겠습니다. 80kg 하나 오는데 10 얼마가 되는데 그거를 겨울옷만 빼고 파카나 이런 것만 빼고 런닝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겉에 입는 거 얇은 거 그다음에 여성 같으면 여성들이 많으니까 생리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꼭 묶어 주시면 불티나게 가져간대. 불티나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선교도 괜찮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고 우리 감리교지만 그런 것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그런 걸 싸들고도 선교를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그 의료품을 가져가면서 빈 가방을 가져갔는데 미리 얘기했으면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다 교회마다 얘기해가지고 그 빈 가방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을 텐데 그 얘기를 미처 안 들고 갔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내가 울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울 안에 있으면 내 연못 안에 있으면 개구리가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선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한번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좋은 거 보고 와서 뭐 좋은 거 먹고 와서 선교라는 소리가 붙은 거는 먹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선교라고 가는 사람에게는 뭔가 내 걸 더 얹어줘도 아쉽지 않은 그런 일. 내가 못 가면 그렇잖아요. 못 가면 보내라. 보내지 못하면 줘라. 이런 타이틀이 결코 아쉽지 않은 아깝지 않은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잠시나마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얼굴을 많이 내게 했는데 우리 그 연예 그 카톡에다 올렸어요. 이 영상 한번 써먹어라. 내가 보니까 은혜스럽다. 근데 중요한 건 노종석이가 많이 나왔는데 노종석이 많이 나와도 욕하지 말고 이걸 써먹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다들 좋다고 이렇게 엄지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지척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떼서 그 다행히 우리 그 영상을 잘 만드는 우리 노승환이가 있어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다라는 그 말씀을 마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